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변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 저의 꿈은 공군 조종사였습니다. 유치원 때는 공군 조종사가 꿈이었다가 초등학교 때는 과학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 때에는 그래도 멋진 카레이서였다가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었다가 이렇게 어렸을 때는 한번 되고 싶은 것도 한 두세 가지는 됐던 것 같아요. 대통령은 뭐 일반 깔고 갔고요. 되고 싶은 게 참 많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꿈이 많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현실이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꿈이 점점 하나씩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꿈이 이제 나중에는 없어지고 현실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우리는 도전과 비전 이거보다는 현실에 안주하는 경향이 꽤 많습니다. 이거는 삶의 자세뿐만 아니라 기도도 그런 것 같아요. 꽤 오랫동안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다가 적당히 한 1년 정도, 2년 정도 되면 이건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고 그 기도를 이제 빼버리는 어느새 이 정도 했으면 됐어. 이제 마음을 접어야지. 이런 건 안 되는가 보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산도 옮길 것 같은 아주 산에 올라가면 나무나 다 뽑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는 작은 언덕 하나 넘는 것조차도 많이 버겁게 느껴지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자녀, 건강, 생계 그리고 아무도 알 수 없는 내면적인 그런 신앙의 이러한 갈등, 이러한 문제가 겹치다 보면 사람은 점점점 평안한 자리만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갈렙은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우리가 정말 좋아하고 많이 도전받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이 말씀은 누구의 얘기로 받아들이냐면 그냥 갈렙의 이야기예요. 갈렙 같은 사람이니까 그랬겠지라고 하고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젊은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생의 기세가 한창 오른 40대의 그러한 외침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 갈렙의 나이가 80세를 넘어 85세입니다. 45년을 기다린 사람이에요. 40세 때의 모세로부터 이 산지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 산지는 안악자손이 틀을 잡고 있는,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할게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이 어떤 땅인가요? 가나안 땅에서 제일 좋은 땅은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힘센 부족이 깔고 있는 땅이 가장 좋은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땅, 헤브론 땅을 누가 갖고 있었느냐면 바로 안악자손이 갖고 있었습니다. 안악자손은 그 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은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한 모세가 나누어 주기로 분배를 받은 그로부터 지금이 얼마나 시간이 지났냐면 45년이 지났어요. 4년만 지나도 우리는 어림없구나 이건 이렇게 생각하는데 무려 45년의 기다림 후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눌 텐데요. 결론부터 앞세우지 말고 우리가 갈렙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갈렙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하나 따라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지금부터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그래서 갈렙처럼 살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결론에 가서는 갈렙처럼 나도 이렇게 달라고 해야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또 다른 여러분들의 다짐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친 성도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보면 유다 자손이 길갈에서, 어디냐면 길갈이라는 지형이 중요합니다.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 가운데 갈렙이 말을 합니다. 이 길갈은요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 길갈에 처음 자리를 잡았던 상징적인 곳입니다. 그곳에서 뭐 했죠? 할례를 했어요. 하나님과 처음으로 이제 정식적인 계약을 맺었어요. 이전에는 그냥 조상들이 맺은 그 언약을 가져왔지만 이제는 그 약속이 내 약속입니다라고 붙드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다라는 그 은혜의 출발점이 바로 길갈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45년이 지난 그 시간, 갈렙은 그 자리에서 자기의 기업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6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냐면요,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대뜸 얘기해요. 당신도 알죠? 가데스바네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옛날 일을 그냥 회상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갈렙은 지금 감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45년 동안 나한테 신경도 안 썼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운함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공로를 내세워 보상을 받으려는 태도도 아니에요. 여기서 갈렙이 붙든 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갈렙은 강조해서 말을 해요. 뭐냐면요, 갈렙의 이 강조하는 점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요. 여러 번 반복해서 뭘 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나에게. 참된 믿음은요 언제나 무엇 위에 있어야 되냐면 이 약속 위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은 기분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힘써 알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의 약속 위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예요. 이 기초가 연약하면요 제대로 설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믿음이 자주 흔들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약속보다 내 감정을 더 자주 들여다보기 때문이에요. 오늘 기분이 좋으면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오늘 마음이 무너지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기도가 잘 되면 그냥 기도가 막힘없이 술술 나오면 하나님과 좀 가까이 있는 것 같지만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이 좀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는 45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 이후에 또 어떤 얘기가 있었던가요? 45년 그 사이에 야 조금만 기다려, 야 45년 후에 내가 줄게.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지 기약도 없었어요. 광야를 지나면서도 전쟁을 치르면서도 약속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는 마음에서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마지막에서 그는 말합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라고 해요. 여기서 성실한 마음이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갈렙은 상황을 왜곡하지 않았고 두려움에 그렇다고 해서 굴복하지도 않았고 거짓 낙관적으로 말하지도 않았고 불신앙적인 비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현실을 보되 하나님을 빼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탐꾼도 거인을 보았고 갈렙도 똑같이 거인을 보았습니다. 정탐꾼도 견고한 성을 보았고 갈렙도 견고한 성을 보았어요. 차이는 하나예요. 그들은 현실만 보았지만 갈렙은 이 약속하신 하나님을 함께 보았다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무엇을 더 크게 보고 계십니까?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입니까? 상황입니까? 내 지금 처한 상황을 크게 봅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그 크고 거대한 거인족과 같은 아낙 자손을 그들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십니까? 지금 마음이 지친 성도님들일수록 오늘 이 질문 앞에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오래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뚜렷하게 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믿음이 식기 시작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갈렙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세월이 흐르면 믿음도 늙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몸은 늙어도 믿음은 늙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나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약속을 붙드는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여기서 간담을 높게 하였다라는 이러한 표현은 공동체 전체를 두려움으로 마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말 한마디가 공동체의 심장을 녹여버린 거예요. 말 한마디,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기초가 흔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믿음 없는 보고는 늘 그렇습니다. 현실을 과장하게 보고 하나님을 적게 보는 것이죠. 문제를 크게 봐요. 더 부풀려서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흐릿하게 만듭니다. 갈렙에 대해 본문은 세 번이나 반복해서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데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해요. 갈렙은 온전히 따랐다. 똑같은 말로 하나님께 여호와께 충성 다했다. 세 번씩이나 이렇게 반복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늘 갈렙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에요. 오늘 이 표현은 단순히 외적인 어쩌다가 한번 순종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나뉘지 않은 상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편에 선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적당히 하나님 편에 발 하나 걸치고 또 세상에도 하나 걸치고 그냥 이쪽 저쪽에 도움되는 쪽에는 하나씩 다 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갈렙은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섰다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분열되지 않는 마음이에요. 여러 곳에 마음을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마음을 전심을 다하여 쏟는 것을 말하는 거죠. 즉 갈렙은, 오늘 말씀에서 갈렙은 완벽한 사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갈렙은 완벽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끝까지 하나님께로 향했다라는 말이에요. 갈렙도 죄인이고 갈렙이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여기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갈렙이 감정이 없었을까요? 속상하지 않았을까요? 서운함이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45년 동안 내 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 땅을 차지하고 저기 땅을 차지하고 다 줬겠죠. 근데 45년 동안 자기에게는 침묵하고 계신 그 약속 하나만을 붙든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요, 그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았고 온전히 하나님께 향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믿음은 이 향함,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완벽해서 믿음의 조상이었을까요? 아브라함처럼만 하면 믿음의 조상이 된다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의 아내를 사라를 동생이라고 할 만큼 그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남자답지 못한 모습들이 부지기수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바라봤다는 거예요. 흔들릴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유혹을 받을 때도 있었어요. 목숨을 구걸하려고 핑계를 대고 거짓말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께로 걸어갔다는 겁니다. 오늘 갈렙도 그랬다는 겁니다. 갈렙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많았을 거예요. 일단은 시간이 85이라는 시간은 지금도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언제 이제 하나님이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나이예요. 시간적으로도 얼마 있지도 않고 정말 이제 나 이 땅에서 나의 유업이 없는 건가?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길갈에서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45년 만에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 약속한 거 당신도 들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는 시작은 대개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그 이전에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의 분열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는데 마음은 세상으로 기울었을 때, 입술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속마음은 여전히 체념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을 때, 말씀은 듣고 있는데 결정은 늘 두려움 때문에 머뭇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만 붙든 것도 아닌 그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엘리야는 쩔뚝거리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쩔뚝거리느냐, 왜 절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르게 걸어가야 할 너희들이 왜 쩔뚝쩔뚝거리면서 걸어가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듭니다. 갈렙은 다르게 살았습니다. 모두가 반대할 때에도, 모두가 이건 안 돼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저 땅은 언감생신이에요, 바라보지도 마요. 그때 그는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 믿음은 인기 있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로 인해서 그들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저것들 야 쟤네 말 믿지 마, 거짓말이야. 야 우리가 봤었더니 쟤네는 우리가 어림도 없어, 우린 메뚜기야, 가서 싸우면 우린 그냥 져. 대세를 따르지 않았어요. 흐름을 거슬렀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믿음이 바로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나만 믿어야 하는 믿음의 자리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정직해야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너만 예수 믿는다고 유세 떠냐, 너만 정직할 줄 아냐, 이런 소리 들어야 할 때도 있어요. 사람들 눈치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을 감추어야 하는 자리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회식을 할 때 다들 술 마시고 좋다고 할 때 나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거부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와 기도를 지켜야 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갈렙이 있었던 자리예요. 믿음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길이 아니에요. 저쪽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요,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배드리고 다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다 한다고 해서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말씀이 어떻게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말씀이 성도들의 길을,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를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갈렙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갈렙이 나 45년 더 살았어, 85년 살았어, 이렇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은 자기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내가 이만큼 잘 버텼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갈렙이 진작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85년 동안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셨기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선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용케 여기까지 잘 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갈렙의 눈에는 광야 45년이 헛된 세월이 아니었습니다. 불편한 세월이었고 긴 세월이었고 답답한 세월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잊지 않으신 시간이었어요. 그 45년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조금 달라지지 않나요? 그 약속, 나가 얘랑 한 기억, 내가 얘랑 그 약속했어, 그거를 잊지 않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 1초 1초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갈렙이 기다린 45년은 가만히 앉아 있었던 45년이 아닙니다. 광야의 시간도 있었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 45년이라는 숫자는 여호수아의 정복이 결코 짧지 않은 아주 긴 싸움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숫자가 45년이에요.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하고 있어요. 너무 지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도 지쳐요. 주유소에 이걸 보면 어이구야, 점점점 올라가고 걱정되고, 물가 올라가는 것도 걱정되고,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해도 내가 힘들고 이제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굴뚝 같은데 45년 동안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치열한 전쟁을 하면서 있었다는 거예요. 갈렙은 짧게 참은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오래 버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오랜 세월을 체념적으로 말하지 않고 살아있는 감사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은혜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버틴 것이 은혜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앉아 있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혹시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은 기대한 것만큼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내 삶은 너무 밋밋해요. 내 삶은 뭔가 특별한 게 없던 것 같아요. 내 삶은 마치 매듭과 같아요. 풀리지 않는, 기도 중에도 아직도 풀리지 않는 매듭들이 항상 나에게는 매여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여전히 같은 산 앞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갈렙도 그랬습니다. 그는 약속을 받자마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헤브론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했어요. 그러나 기다림이 약속의 실패를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림의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준비시켰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될 수 있지만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45년 전에 여러분 무슨 약속했는지 기억나세요? 우리는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려 할 때도, 우리가 포기해서 잊어버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것은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갈렙의 이야기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하면 엄청난 무용담, 영웅적인 이야기, 이런 걸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의 약속을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속사의 일부로서 갈렙을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의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한 위대한 이야기를 한, 이렇게 멋있는, 나도 그런 말을 하면서 그런 담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갈렙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보여주는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오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갈렙이 참고 견딘 45년을 생각하지 마시고 45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은 11절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유명한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기서 출입한다는 말은 저기 앞에 있는 우리 문을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히브리식,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으로는 일상생활 전체를 말합니다. 내가 출입을 하였다라는 것은 85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통 사람처럼 젊은이처럼 일상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이 삶의 전체 영역을 말할 때 이 출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나는 아직도 전쟁을 감당할 수 있고 일상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곧 그의 고백은 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능력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강건하게 해주셔서 내가 출입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나가서 싸우는 데에도 문제가 전혀 없어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건강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본문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모두가 85세에도 청년처럼 산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디 기도원 갔다가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는데, 갈렙의 육체적인 건강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특별한 구속사적인 그 목적 안에서 주신 선물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육체의 젊음이 보장된다는 뜻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다만 분명한 한 가지는 갈렙은 후패하여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기도는 더 깊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느려질 수 있어요. 젊었을 때는 쌩쌩쌩쌩 그냥 북한산도 그냥 한 다름질에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빨랐어도 우리의 소망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선명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억력은 점점 감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복음의 확신은 더 견고해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며 자꾸 잃어간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잃어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더 단단해져 가는 것이 있고 더 맑아지는 것이 있고 더 깊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갈렙은 내가 아직도 강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상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85이지만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직 강건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은 스스로를 이미 끝난 사람처럼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도, 사명도, 회복도, 변화도 내 인생에서는 늦었다라고 결론 내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의 늦은 계절도 끝이 아니다라고 말해요. 오히려 약속이 성취되는 계절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85살의 나이면 이제 한겨울이에요. 한겨울에 언제 생명이 끊어져도 아무렇지 않은 나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의 약속이 성취되는 내 삶의 진정한 꽃이 그 시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갈렙은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갈렙은 왜 산지를 구했을까요? 평지를 구해도 될 텐데. 산지면 나이 드신 분들이 산을 오르내리려면 참 아무리 좋은 땅이라고 해도 산지를 오르내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 이미 정리된 다 정복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해서 이제 차지하고 있는 땅, 그 땅을 구하지 않았을까요? 본문이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아낙 사람이 있었다. 그리고 성읍이 크고 견고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가장 힘든 자리였습니다. 다 정복한 땅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45년을 쌓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복되지 않은 땅이에요. 얼만큼 강렬한 저항이 있었는지, 얼마나 큰 싸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달라고 얘기해요. 갈렙은 편안한 기업이 아니라 어려운 기업을 원했습니다. 안전한 땅이 아니라 싸워서 취해야 할 땅을 지금 달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자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갈렙은 가장 힘들고 싸워야 하는 자리를 달라고 했습니까? 첫째로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이에요. 갈렙은 다른 땅을 안주에도 없었어요. 저쪽 해변가에 있는 땅, 지중해 쪽에 좀 풍요로운 땅, 상업적으로 발달한 땅, 아니요, 그 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잖아요. 저에게 그 땅을 주십시오. 갈렙은 자기의 취향을 따라 움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취향에 따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이런 스타일의 교회가 참 나한테 잘 맞는 것 같아 하면서 그런 교회를 또 찾아가요. 만약에 갈렙이 그랬다면 어떨까요? 만약에 갈렙이 그런 사람이라고 했으면 이 아낙조선이 있는 헤브론 땅을 진작에 포기했어야죠. 두 번째로 갈렙은 그 땅이 바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낙 자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처음에 정탐을 갔었을 때 그들의 간담을 녹였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좌절하게 만들었고 실패하게 만들었고 죄를 범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린 상징이 아낙 자손이었습니다. 10 정탐꾼들을 그들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갈렙은 바로 그 두려움의 중심부를 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물러섰던 바로 그 이유가 갈렙에게는 오히려 믿음의 열정을 불러일으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고난을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믿음은 무모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위험을 즐기는 기질도 아니에요. 믿음은 쉬우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는 겁니다. 거기가 위험하든 어떻든, 거기가 누가 차지하고 있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은 평안한 길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의 이제 85세니까 편안하게 주님 보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약속하신 길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현대 크리스천들은 자꾸 편안한 길을 찾으려고 해요. 상처 안 받는 길, 손해 안 보는 길, 부담 없는 길, 도전 없는 길, 희생 없는 길. 하지만 신앙은 편한 길을 선택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신앙은 약속의 길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갈렙의 고백은 단지 옛날에 있었던 그 정복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가슴을 치는 부르심입니다. 너는 아직도 산지를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이미 평지만 찾는 사람이 되었느냐? 너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걷고 있느냐? 아니면 두려움이 정해주는 자리만 머물고 있느냐라고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고백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렙의 힘이나 결단이 아니라, 내가 강하니 할 수 있다라가 아니라, 내가 경험했으니 할 수 있었다가 아니라, 내가 갈렙이니 할 수도 있었다가 아닙니다. 핵심은 오직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혹시, 그러니까 나와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마도 문무하신다면, 이 표현은 의심의 표현이 아닙니다. 뭐 안 하실 수도 있지만 뭐 하신다면이라는 의문이 드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요, 오히려 겸손한 기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 저는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 앞에 겸손한 소망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갈렙은 결과를 확신하면서도 하나님을 자신의 심부름꾼처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십시오, 저것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좀 그래요. 마치 심부름 센터 사람을 부리듯이 많이 그렇게 부리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담대하지만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서는 겸손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적 믿음의 아름다운 긴장이에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고 있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긴장, 아름다운 긴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조종하는 힘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이 산지를 들어 저 산지로 옮기는 그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뢰입니다. 믿음은 내가 믿었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능히 해야죠 내가. 그게 아니라 확신에 차 있지만 오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병이 낫기를 기도할 때도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부담감 앞에서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관계를 다시 붙들 때에도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보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 좀 안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그것 좀 없으면 어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사실 신앙의 가장 큰 비극은 문제의 크기가 아닙니다. 내 현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가가 문제가 아닙니다. 함께 하심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릴 때, 그것이 가장 큰 우리의 비극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큰 비극을 맞았습니까? 40년 동안이나 왜 광야를 그렇게 헤매었습니까? 이것이 비극 아니겠습니까? 결국엔 들어가지도 못하고 길바닥에서 죽는 인생이 돼버렸는데, 그게 가장 큰 비극이 아닙니까? 왜 그런 비극을 겪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것을 못 봤기 때문에. 저들은 안 돼요, 저들하고 싸우면 우리는 당연히 져요. 하나님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믿음은 함께 갈 수가 없어요. 두려움은 사람과 문제를 크게 보는 것이고, 믿음은 약속하신 하나님을 크게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안악자손처럼 큰 거인들을 무시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거인보다 더 크신, 안악자손보다 더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혹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안악자손처럼 크고 내가 넘지 못할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너무 커 보여서, 너무 견고해 보여서 다시는 못 넘을 것 같은 산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네가 약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혼자라고 생각하니까 무너지는 거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단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을 가장 깊은 자리에서 한번 다시 보아야 합니다. 갈렙의 이야기를 읽을 때 자칫하면 우리도 갈렙처럼 강해지자라는 이러한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끝내기 쉽습니다. 이 본문은 영웅 갈렙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여기서 갈렙을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기업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인 그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 약속의 땅 일부를 받았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헤브론 땅을 마침내 주었습니다. 그의 생전에는 주지 않으셨어요. 완벽하게 점령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사울의 때에 와서야 겨우 헤브론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갈렙은 안악자손이 있는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장 험한 산지, 그 산지를 오르셨어요.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의 산지를 주님께서는 오르셨습니다. 갈렙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라고 말하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버림받는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갈렙은 헤브론을 얻기 위해 싸웠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갈렙은 후손들에게 자신의 기업을 남겼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기업을 남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갈렙을 흉내내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갈렙의 하나님, 갈렙이 믿었던, 갈렙과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갈렙보다 더 크신 정복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산지를 오르셨기에 나도 오늘 내 삶의 산지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내가 포기했던 자리에도 다시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기업을 확보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땅의 이러한 땅의 싸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삶의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그것을 내가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의 고백은 결국 우리 입술에서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젊어서가 아닙니다. 주님,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주님, 십자가를 오르신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다시 믿음으로 이 산지를 향하여 걸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산지는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이 피해온 산은 무엇입니까? 갈렙은 말합니다. 늦었다고 말하지 마. 나 85세 때도 얻었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야. 편안한 길만 찾지 말고 약속의 길을 구하라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보되 문제는 직시하여 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놓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다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은 4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도 약속을 놓지 않았어요. 85세가 되었지만 그의 믿음은 더욱더 명확해졌고 깊어졌고 뚜렷해졌습니다. 그의 믿음은 늙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가장
가장 쉬운 곳이 아니라 가장 험한 곳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안악 사람이 있고 성읍이 크고 견고한 산지, 사람들이 피해가고 싶은 자리, 바로 그 자리를 갈렙은 달라고 했던 겁니다. 왜요? 왜 그 자리를 달라고 했습니까? 그는 편안함보다 약속을 더 원했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힘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는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래 기다린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으로 마침내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오래 약속을 붙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냥 내가 갖고 싶은 저것을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붙들며 살아왔던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을 다시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무모한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반드시 이 고백과 함께 가야 할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것이 오늘 말씀 갈렙이 가지고 있던 비밀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비밀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 삶과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험지를 오르셨어요. 십자가의 산지를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걸어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랜 기다린 믿음을 잊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약속을 붙든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때에 그 산지를 기업으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 부정적인 말, 체념적인 말을 거두고 갈렙의 고백을 품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따라서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